(22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이 자리를 또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온갖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집중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동일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벌떼처럼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물려두고 홀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요청을 따로 피하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리들이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 공생의 사역과 관련돼서 예수님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세요.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한테 오면은 오히려 그 무리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분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나요?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상황 가운데는 늘상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됨과 동시에 기적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를 가리키고 어딘가를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자 하나님의 왕국은
눈물도 없고 주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들이 평안한 곳이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느끼는 곳이 너희들이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가르쳐서 하늘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끝만 보는 거예요. 이 손끝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삶의 문제들, 가족의 건강들, 더 많은 부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야, 그 능력이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들에겐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도구나 그분의 힘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했던 것은 누가 구하는 거랑 똑같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가장 높은 곳에서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탄이 예수님께 너 그거 가져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구했던 것은 다 여기에 국한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구하는 게 정말로 나를 소유하고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얻고 그들의 만족을 얻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악하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그 사람들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모든 요구들로부터 다 떨어져 있는 아주 조용한 곳, 구별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수많은 사람들 무리의 요청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꼭 필요한 삶의 모습,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역시도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리라는 게 직접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수많은 정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많은 정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편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이제 대만 선교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제가 반쯤 여행사 직원이 됐습니다. 이제 이래서 제가 거의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가도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마스터하고 있는데 네,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여길 찾으면 너무 조건이 좋아요. 근데 뭐 있어요? 싸든지 조건이 좋든지 싸도 10원 싸고 100원 싸고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 그거 아시죠? 클릭의 마수. 클릭하면 할수록 뭔가 좋은 게 있고요. 뭔가 좋은 게 나타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게 없고 딱 한 개였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막 찾다가도 야 그래 내가 1,000원 더 싼 거 찾았어.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찾기 위해서 1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거를 제 인건비가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걸 제 인건비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싼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님들 적당한 거 보시고 적당하면 그냥 사세요. 이게 저희가 진짜 이 스마트폰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1시간 우습습니다. 훌쩍 분명히 이게 시작한 거는 그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 손 안에 막 새겨질 정도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유혹의 소리가 들리고요. 낙심케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절망의 소리가 들리고요.
이게 밖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도 야 타협해라. 야 그 정도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아. 내려놔라. 한 번쯤은 쉬어라. 너 피곤하잖아. 너 아프잖아. 야 그냥 쉬어. 충분히 할 만큼 다 했어. 이러한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들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들린 게 우리한테 자꾸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선택하고 싶도록 만들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그냥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다 맞다고 하니까 한 번쯤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참 저희들의 외부의 소리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무리들의 음성을 듣는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셨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더 중요한 것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유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지만은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대면할 수 있는 누구보다 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일부러 광야로 나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기억나시죠?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뜻은 말씀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어디만 봐야 되냐면 하늘만 봐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홀로 고독의 시간을 걷고 있는 그 사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성경에 바로 그것을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그 이후에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야곱도 베델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 역시 오늘 아침 말씀 들으셨죠? 로뎀 나무 밑에 뜨거운 장렬한 햇살 밑에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레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랍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선택하고 집중했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몇몇 우리 신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복수로부터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그의 귀에 그의 마음속의 모든 것에서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해하여 버릴 거야.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이 수많은 생각들이 야곱을 하면 공포에 시달리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때 야곱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 아무것도 나를 돕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더니 드디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기도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를 잡게 되는 그 끈을 붙잡게 됐을 때 야곱이 드디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함 받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있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큰 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큰 길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뿐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혹시 외진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을 나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은 놀라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한다. 우리가 요새 만들지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못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은 반드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온갖 것들에 향해 쏠려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집중해서 듣기 위한 적극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혼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기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환경들을 만든다고 해서 가자마자 응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꼭 그랬으면 좋겠죠.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 뭐 짠 하고 나오고 기도 딱 하고 나면은 문제가 딱 해결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그 엘리야가 그 산 위에서 간절하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해서 구름 왔냐 구름 왔냐 계속 물어보다 왔다니까 아싸 하면서 달려갔던 그때 그 모습처럼 내가 구하면은 반드시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요. 그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냥 가는 내내 하나님과 계속 1대1로 막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왜 접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흘길을 버티고 끝끝내 그 모리아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아침에 마셨던 그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40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끝까지 찾는 사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저는 반드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도하는데 당연히 시간 떼어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아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떼어 놨을 때 기도의 분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래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답을 얻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순종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거 싹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은 현명한 기도의 제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회, 환경들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의가 되시나요? 나는 다 잘하고 있으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신 건가요? 물론 MBTI J형은 잘하십니다.
알아서 계획을 하시니까, 알아서 스스로 시간 딱딱 장소 하시니까. 근데 그러한 형태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는 계시되 절대로 그 환경 속에 나를 던져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도 아마 틀리지 않는 말일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 내에 있는 기도 모임 시간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셔라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게 너무 힘들면은 집 안에서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같이 믿음 안에 무엇인가 교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시간을 약속을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식으로 시간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이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새벽 미명에 광야로 나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피곤하신 상태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10가지 이상의 굉장히 바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푹 자고 싶으신데 하나님과 정해놓은 약속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신이 정해놓은 하나님과의 약속 기도의 시간에 자신을 내던지신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기도를 잘 안 했었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거기서는 금요일에 한번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도 원래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주라도 한 번이라도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게 내려와서 그냥 언젠가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한 번만 드리는 걸로 딱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거 한 번만 해도 이제 온 몸에 그 라이프 스타일 그 뭐죠? 그 생체 그램 뭐라고 그러죠? 바이오리듬. 아 좋습니다. 바이오리듬이 확 깨져요. 원래 일찍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딱 여기 광주 오자마자 신령한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365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아침 교회 나와서 원치 않지만 하지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 역시나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확보되어 있고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자리가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시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꼭 그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오시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시간을 우리가 따로 떼어놨으면은 장소를 따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장소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방해의 요소를 얻게 되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면 잠깐 합의하에 분방해도 된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될 것을 결코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들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시간만큼은 따로 떨어져서 서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그거는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다.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리는 환경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지간하시는 분들 딱 기도하려고 딱 하면 이미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다 보니까 기도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 자매님들 아침밥도 준비해야 되고 애들 가는 것도 해야 되고 우리 형제님들은 회사 출근도 해야 되고 가서 무슨 일도 준비해야 되고 그냥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가득한 거예요. 저희 둘째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강인이 골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 뉴스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기도하러 앉아 있지만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카톡 프로필을 딱 보면은 뭐가 뜨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중, 밑에 뭐라고 되냐면 카톡하지 마세요.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계시나요? 보시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휴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연락을 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육신을 회복하는 일에서도 우리가 다 끊고 그냥 거기 하나에 집중하잖아요.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단절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이제 집에서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나 찾지도 마, 밥 달라고 하지도 마, 알아서 필요하면은 냉장고 열어서 알아서 먹고 밥을 해 먹고 학교도 알아서 가. 이 시간은 내 시간이야. 나와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냥 딱 무자르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책 한 권이랑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책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책 제목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은 인문학 서적으로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양한 측면에서 내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한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집중력을 빼앗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책이 한 권 있고요. 또 하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 시간에 뜬금없는 영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목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워룸. 기억하세요. 두 단어입니다. 워룸.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방이라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이렇게 막 히어로 나오는 그런 영화는 추천 안 해드리고 요런 거는 연말 연시를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보셔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은 영화인데 내용은 그래요. 이제 한 가정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소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저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조금 젊어 보이는 이제 여자가 주인공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영화상 중에서 자신의 멘토로 삼게 된 고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저 할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에 있는 속 얘기를 다 이제 꺼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할머니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혹시 기도해 봤냐?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당신 집에서 한 공간을 하나님한테 드려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창고를 만들잖아요. 내 방이라는 게 있는데 한 방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특별한 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미국의 집에는 그런 다락방 같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저 여자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막 명품백, 자기 뭐 멋있는 옷 이런 걸 막 걸어놓는 자기만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다 필요 없잖아요.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가족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예쁜 옷과 멋있는 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잡아 뺍니다. 그리고 그 방을 완벽하게 다 비워놓고 거기에 조그마한 책상이랑 성경책을 펼쳐놓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막 여기저기 붙이면서 이제 거기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기도를 마치 전쟁하듯이 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 물론 영화니까요. 남편이 회복이 되고 자녀가 돌아오고 가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인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각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왜 그동안 안 했을까라는 마음을 도전을 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무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의 수많은 소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 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정말로 훌륭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죠.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장소를 확보하시고 꼭 이것을 꼭 지켜낼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요. 오늘 말씀을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제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제가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